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로 38절 말씀을 통해서 이게 8장에 이어서 9장은 메시아의 권능입니다. 메시아의 권세입니다.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권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두 번째 9절부터 13절까지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매국노라고 나라를 팔아서 주머니를 챙기는 나쁜 놈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부터 17절까지는 금식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형적으로 지켜야 할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은 2%가 모자라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이제 내가 왔으므로 새 법, 새 시대, 하늘나라의 새 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외적인 것보다 2% 모자란 내적인 것을 더 강조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복음의 역사, 메시아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18절부터 26절까지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권세 중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또 12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서 믿음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9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그 다음 절에 또 나옵니다. 이제 27절로 38절까지 두 소경과 귀신 들린 귀머거리, 벙어리를 이게 말 못하는 벙어리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소경들이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눈이 떠져 있기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집에 가서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일을 능히 행할 걸 믿느냐 그랬어요.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두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이게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나면서부터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였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피조물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벙어리 된 자를 귀신을 쫓아내니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입이 말을 못하는 자들,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다 뭐예요? 육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
죽은 자, 혈육증 여인, 중풍병자, 문둥병자, 소경, 벙어리 된 자, 어떤 사람도 예수님 만나니까 해결되더라. 예수님 만나면 살더라. 죄인 마태도, 세리 마태도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니 제자가 되더라. 지금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추수할 것이 많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러니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10장에서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10장에서. 자, 오늘 이 9장 1절로 38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 복음의 기적,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새 역사, 새 나라, 새 법,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지금 참남하도다.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하시면서 소자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셨어요. 죄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 거죠. 죄 때문에 지금 비참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근본 문제인 죄를 다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새벽에 나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자, 우리 옛날에 목욕탕 다닐 때 새벽에 목욕탕 갔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물 쓰기 전에 깨끗한 물로 씻으려고. 새벽에 가서 목욕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상쾌하게, 기분 좋게, 신나게, 신바람 나게 일하기 위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복음의 물로, 성령의 물로, 말씀의 물로 내 몸과 마음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발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마음이 상쾌한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어느 누구도 아담 이후로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다 이루었다. 예,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내가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오늘 9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권세를 발휘하셨습니다. 이게 메시아입니다. 천하에 없는 그 어떤 인간도 교주들이 죄를 사할 권세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죄 사할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소자야 안심해라. 내가 네 죄를 사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순간 문둥병은 치료됐습니다. 바로 이게 메시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구원의 기쁜 소식은 죄사함을 받은 거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죄사함의 기쁜 소식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원은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 없다. 네가 죄인이 맞다며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마태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마태가 회개했단 말이 어디가 써졌어요? 회개는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가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직업을 바꾼 거예요. 마음을 바꾼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완전히 인생을 턴한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복음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는 순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함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새벽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기쁘시게 받아들이십니다. 이게 바로 마태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늘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사함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어리석고, 자, 봐보세요. 저는 마태를 100% 이해합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이나 나나 똑같을 때, 우리는 워낙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부자 되고 싶어. 자, 전에 한참 유행어였잖아요. 부자 되세요. 그 유행어가 있었어. IMF 이후에 우리는 다 너무나 어려우니까 부자 되세요. 우리들 마음속에 다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다 부자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만사일을 제껴놓고 부자 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이 부자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 1순위가 세리잖아요. 돈을 만지는 사람입니다. 세금 걷어서 일부는 나라에다 바치고 로마에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을 쓰고 세리가 된 거 아니에요? 삭개오도 마찬가지고요. 당시 세리는 최고의 직업이에요. 누가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냐. 개인적으로
사개오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최고로 좋은 직업에서 최고의 부를 축적했다고. 근데 사람은 돈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이 쓰면 뭐예요? 기쁨이 없는데. 사람들이 다 예면하고 사람들이 다 따돌리고 사람들이 만나주지를 않는데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는데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마태의 마음을 보신 거잖아요. 나를 따르라. 마태는 기꺼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소유한 주인공이 됐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누구보다 가장 예수님을 잘 설명하고 복음을 잘 설명하는 제자가 된 거잖아요. 왜? 본인이 세리로 살았기 때문에, 돈에 미쳐서 살았기 때문에, 돈밖에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내 삶의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치관을 변화시킨 거예요. 인생관을 변화시킨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돈보다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알고 나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소유한 주인공이 마태입니다. 그는 눈만 뜨면 입만 벌리면 돈이 주머니에 들어오는데 그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회개시킵니다. 마음과 생각을 회개시킵니다. 삶을 회개시킵니다. 예, 우리는 회개 그러면 뭐 내가 뭘 죄 지었는데 회개하라고 하냐? 아니요. 내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법, 우선순위 다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는 순간 천국은 눈앞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순간,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순간 예수님은 내 바로 눈앞에 와 계십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순간 예수님은 내 마음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내 몸과 마음이 깨끗해졌으면 새 옷 입어야 됩니다. 저는 가끔 이제 샤워하고 입었던 옷을 입으려고 해요. 왜? 자꾸 내가 입는 모든 옷은 다 데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한 거예요. 한 번 입고 또 빨고 한 번 입고 데리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입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지없이 한 번 입었으면 빨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아까워도 버리고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는 50년, 60년, 70년 동안 사용했던 옛 것이 많습니다.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은 바뀌었습니다. 또 우리 몸과 마음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요, 진짜로 내가 나이 먹었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저 지금
밖에 화분이 있잖아요. 예? 제 마음 같아서는 제가 다 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 몸이 말을 듣질 않아요. 들 수가 없어요. 들고 여기 계단을 못 올라가요. 제가 한번 들었다 내렸다 하려면 노목사하고 나하고 둘이 죽으려고. 옥상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저거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강단에 이거 화분 몇 번 들었다 놨다 해야 돼. 근데 내 몸이 말을 듣질 않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 내 몸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내 몸에 맞게 물이 오면 쓰러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누구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물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일생 동안 소경으로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 눈을 떴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적은 것이 일생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약점이었습니다. 2% 모자란 거였습니다. 그 모자람 때문에 뽕나무 위에 올라갔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 눈에 띈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장애물이 예수님 만날 기회입니다. 그러기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옷자락을 붙잡은 것입니다. 믿음은 노력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시고 말 못하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주고 추수할 곳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적다. 오늘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는 진정한 추수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할 일꾼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추수할 일꾼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추수할 일꾼은 예수님의 권세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은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개시키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추수할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역사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